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율법 앞에서 나의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풀어 살려주셨다는 선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의 질병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리고 그 율법은 네 자신으로는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 진단만 내려줘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그 질병을 치유부터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나았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으련?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예요. 7절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로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직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눈부시게 났든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세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찰튼 헤스톤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뛰어난 분이시죠. 다음에 비디오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의 머리색이 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고 두 돌판을 내려올 때 모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얗게 변합니다. 바로 이 영광을 윌리엄 와일러는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얼굴을 어떻게 하고 와요? 하늘을 향해서 치켜들고 걸어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못 쳐다보죠. 여러분, 율법을 받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왜?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그 율법의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율법은 절대로 땅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도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광채가 난 거 아니거든요. 그날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죠. 심판을 가리키는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모든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바로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했다가 영의 직분이라고 했다가 의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의의 직분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복음이라고, 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의 굿뉴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커지 않겠는가?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이 아주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영광이 일어나니까 이 큰 영광 앞에서 이건 가려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러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올해 초에 WBC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세계 첫 번째로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그 큰 영광을 입었는데 얼마 후에 열리는 아시아 게임에 이승엽 선수가 나가서 홈런 친다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게. 안 나가야죠. 나가서 홈런을 쳐본들 영광이 안 되고 못 치면 망신이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큰 영광 앞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그 영광은 빛이 바래진다. 10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맡은 선지자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선지자는 필요 없죠.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선지자 시대는 끝난 겁니다. 없어질 그 직분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직분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존속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도로 믿고 다시 교회성을 회복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 직무 수행의 긍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세상의 명예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절대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가치를 퍼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분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아름답고 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삶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충분자이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충분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세상적인 상대적인 가치로 나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충분자이신 그분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절대 만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충분자로 인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일은 날로 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집 앞을 쓰는데, 예배당 바닥을 쓰는데, 내가 고작 이거 해야 되나? 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 앞에서 내가 집 앞을 쓸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시는 창조주의 사역에 나는 동참합니다. 내 집 앞 쓰는 게 아니에요. 양화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씁니다. 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충분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이 밤늦은 시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는 충분자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삶이 절대적으로 만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날마다 찾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